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본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지극히 사랑하시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기까지 형언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도 인류를 위해 반드시 이루고 성취하기 원하시는 소원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그 소망이 무엇인지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사야서 53장 4절 전반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 슬픔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병들어서 당하는 슬픔입니다. 병들어서 가족의 짐이 되고 병들어서 마음의 낙심이 되고 온몸이 고통을 당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소망의 불이 꺼져갈 때에 밀려오는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슬픔을 한꺼번에 모두 다 짊어지게 하시려고 이와 같은 고난에 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53장 4절 후반절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며 말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으며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셔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따름이라고 생각하고 말할 것이라고 이미 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개인적으로 당하실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믿지 않을 것을 벌써부터 예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지 주님께서 섭섭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병을 고치길 원하셨던지 우리가 이처럼 생각하고 행할 것을 아시고도 우리의 연약함과 질고를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고 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 보배로운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견고하게 서서 질병을 대적하며 하나님께 고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고침받고 질고를 당하는 일을 위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치유사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치료받기 원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후반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 말씀은 헬라어로 두 단어입니다. 셀로 케사레세티입니다. 영어로는 I will be clean. 주님의 권위 있는 이 말씀 한마디에 마가복음 1장 42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문둥병은 주님의 말씀 그 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시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치료받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지금 즉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허물의 뜻은 잘못 저지른 그릇된 실수나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살 만한 일이며 단순한 실패나 잘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범한 죄를 의미합니다. 허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트라고 하고 죄나 과오, 실책, 허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에 가시의 머리가 찔리시고 굵은 대못의 양손과 양발이 찔리셨으며 숨을 거두시고 운명하신 이후에도 로마 병정에 창에
십자가에 찔리셨습니다. 이렇게 찔리신 이유가 우리의 모든 허물로 인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허물로 가득한 생각에 죄를 짓습니다. 두 손으로 죄를 짓고 두 발로 죄를 지으러 달려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며 마음먹은 모든 허물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기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찔리셨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지은 허물이 있습니다. 현재에 잘못 저지른 실수나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와 허물이 있습니다. 장차 짓게 되는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찔리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먼지를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러한 허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는 허물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몸을 찔리시고 피를 흘리셨으며 대신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청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주님 앞에서 겸비하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합니다. 나의 허물을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도 용서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원어는 하마르티아 라고 하고 관역에서 벗어나다 라고 하는 뜻으로 죄가 될 만한 나쁜 짓을 말합니다. 근본적으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악의 담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 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신본주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인본주의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을 우리가 떠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죄와 죄악의 문제는 이미 죄로 말미암아 정죄받고 저주를 받아 결국은 죽어 음부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할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감당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영혼과 육신이 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감당하시기 위해 짊어지신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생명이 되는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조상 아담 때부터 유전되어 온 원죄를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넷째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징계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 파이데야라고 합니다. 벌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허물과 잘못을 뉘우치고 깨우치도록 나무라며 꾸짖음으로 교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들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며 사랑으로 돌보시던 에덴에서 쫓겨나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황량한 들판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상 쉴 틈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며 진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야지만 겨우겨우 먹고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고생의 저주가 끝이 아닙니다. 결국은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험한 인생으로 끝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도 죄와 저주와 허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징계를 받은 것이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결국이 죽음으로 사라지는 이 징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쫓겨난 것과 같이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하셨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외면당하셨습니다. 끊어지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며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의 절규를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아담이 지은 모든 저주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징계와 저주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고난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내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내 십자가, 예수님께서 찔리심으로 흘리신 피는 내가 흘려야만 했던 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며 버림받으면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버림받고 단절되는 것을 대신하였기에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담이 무너지고 우리에게 내려진 징계가 사라짐으로 양자가 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품으로 달려가 안길 수가 있는 특권과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고 하나님께서는 옛 아담을 위해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사랑으로 준비해 주시며 공급하시고 돌봐주시는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징계는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든지 환영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품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은혜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고 화평하게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향해 두 손과 두 팔을 활짝 벌려주시고 사랑으로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아브라함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으로 인도하시고 받게 하시며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5절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은 병들어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고생하다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뜰에서 거짓으로 정죄받으시고 사형에 처한 죄인이 맞아야 하는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형에 처한 사람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40대를 맞으면 죽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형 집행을 위해서 겨우 숨만 쉴 수 있도록 남겨놓은 것입니다. 39대의 매를 짐승의 뼈와 쇠 갈고리가 달린 채찍에 맞으실 때에 예수님의 등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살이 패이며 근육과 힘줄과 신경과 혈관이 끊어지므로 정맥과 동맥의 피가 쏟구침으로 태형을 받으시던 바닥과 기둥이 피로 가득하게 적셔지게 되었습니다. 고통으로 인해 온몸에 힘이 빠지고 고열이 나며 목마른 갈증이 덮쳐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기억하고 믿을지어다. 여섯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너희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청산하신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다시금 강조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듭거듭 강조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은 병고침의 은혜가 너희를 향해 있음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통해서 나와 절대 상관이 있으심을 믿으십시오. 3년 반 동안 공적인 생애를 사시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이사야서 53장에 강조하신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하시는 일들 중에 병들어 아픈 자를 고치시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병을 고쳐주기 원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위협과 협박을 당하시면서까지 병을 고쳐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12 제자들에게와 70인 제자들에게도 강조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복음을 전하라 당부하시면서 곧바로 죄를 용서함과 동시에 병을 고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치료의 강물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용서의 강물이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과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 절대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는 영도 마음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육신의 몸도 온전히 치료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려주시기 위해 당하시고 갚아주신 고난의 대가가 너무나 측량할 수 없도록 크고도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예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믿으시고 마음속 깊이 깨달아 알 뿐만 아니라 믿고 의지하며 고침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지백제 오장육부와 피부가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지금 즉시 치료될지어다. 충만한 생기로 가득 차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Passion of Christ,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며 성취된 사실이요 진리입니다. 일곱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우연히 당하신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우리를 위해 세우신 크고 놀라운 은혜와 뜻이며 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상함을 받기를 원하사 우리에게 역사하던 질병과 고통이 더 이상은 상관이 없도록 온전히 치료해 주시기 위해 질고를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허물을 씻기 위한 제사인 속건제 제물이 되시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허물을 사함받고 치료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생겨나며 고통과 질병과 고난이 사라지는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기를 여호와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기에 아담이 버린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을 이 땅에서 양성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시셔야 하는 잔을 보실 때에 그 잔에는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장래에도 지을 죄와 죄악과 허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죄를 지은 누군가를 생각할 때 한 사람의 분량으로도 감당하기가 어려울진데 하물며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지금까지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사람의 허물이 담겨있는 잔을 다 마시셔야 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기도를 드리실 때 그 괴로움과 고통으로 인해서 이마와 모세 혈관이 터짐으로 땀과 함께 핏방울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처럼 우리 대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실 때 몸부림을 치시면서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고난 이후에 돌이켜 보실 때에 만족하실 것이다라고 또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의롭게 하심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만족하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서 기뻐하시며 잠잠히 미소를 짓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의 열매요 예수님의 고난의 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산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다가 여기까지 살아온 오다 가다 주워온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한없이 귀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한 사람의 천국 백성을 잉태하고 해산하시기 위해서 온몸이 채찍에 찢기시고 머리와 손과 발과 옆구리를 찔리시며 생명이 되는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영혼과 육신의 극한의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아무런 대가 지불함이 없이 우리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꾸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보시고 그 영혼의 수고를 생각하시며 만족하게 여기십니다. 산모가 상고의 고통을 참으며 진땀과 피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해산을 할 때 어린아이가 무사히 순산하고 나면 그 어머니는 고통에서 해방된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태어난 어린아기 자신의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모습을 보기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성취와 희열을 느끼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와 동일한 희열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며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을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존귀하게 되셨으며 범죄자 중 하나로 역임을 받아 죽으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고 또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아홉 번째로 이사야서 53장 12절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주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크나큰 희생과 인류 구원의 사역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온 우주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만유를 상속받으셔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며 왕으로 자정하시고 다스리시도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십자가 고난은 영광의 보좌로 올라가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5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해 주신 그 고난을 통하여 진흙탕에 벌레같이 허무한 인생을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얻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매일마다 병과 싸워 이기고 죄악과 허물과 싸워 이기며 영육 간에 건강하고 강건해져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심령이 거룩해져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마침내 부활하여 영원한 몸으로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 사는 그 자리에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